세 분의 이 사회적으로 명망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네. 간디와 에디슨,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세 분은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런 분들입니다. 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인격과 그리고 자질을 충분히 갖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자아가 그 가족과 그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분들과 다른가요? 자아는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을 버리는 일은 아마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아는요, 이렇게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을 나눈 사람까지도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살아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우리들의 자아가 우리들을 완전하게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명성이 있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훌륭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이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패한 인생이란 반대로 지옥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죠.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논할 때요, 가장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영성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강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우리에게 불필요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자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아를 갖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를 생혼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성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를 판단하려면 이 자아가 강한지 아닌지 이거를 보시면은 가장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바울이요, 자아가 없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자아가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삶에서 과감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자아를 버렸습니다. 자기 자아를 버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자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아를 과감하게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 코에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혼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혼이 된 겁니다. 네피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네피시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이것이 육의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육과 같이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 영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소하게 삶에서 저지른 죄를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회개는 완전히 내가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주인이 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육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성된 자아가 우리가 살면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지식과 지혜와 어떤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평소에 이 자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러져가는 이 자아가 진리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아를 여과 없이 과감하게 표출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가 다 옳은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아는데, 이런 일들은 내가 아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걸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아를 버려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러신 이유는 우리가 가진 자아가 절대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는요,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고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뜻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 책 한 권이 이 온 세상의 지식의 전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지식을 누군가가 알려주면요, 바로 부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아가 그 책 한 권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식은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지식과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이죠. 세상의 모든 잣대를 그 책 한 권으로 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코끼리를 보지 못하고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져본 사람은 그 코끼리가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끼리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얇고 털이 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봐야 부인할 것입니다. 부정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우리가 코끼리가 이런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30년, 40년 배운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건 코끼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코끼리 모습만 봤지 구체적으로 코끼리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위는 몇 개인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코끼리의 모습만 봤을 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코끼리의 코가 뼈가 있네 없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코끼리의 코가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끼리 코는 뼈가 없습니다. 코끼리는 근육으로 약 15만 개 이상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 세상 지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자아를 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만큼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면은 메타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눈 바가 있죠. 이게 우리의 혼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걸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재산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말은 이걸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 없애고 진리를 우리가 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혼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프로이트의 메타 심리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자아에는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아 속에 자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드나 초자아도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이드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드는 자기 내면 속에서 태어나면서 다 가지고 있던 그러한 본능적인 욕구를 얘기합니다. 배가 고프면 막 먹고 싶고 추우면 입고 싶고 이러한 본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배가 차면 이걸 배설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본능적인 욕구를 딱 제어하는 자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초자아입니다. 그걸 억제를 하는 것이죠. 자아는 이 이드와 본능적인 이드와 그리고 억제하는 초자아를 잘 균형을 맞춰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균형 있는 삶을 살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이드와 자아, 이 초자아를 잘 조화를 맞춰서 살고 있습니까? 이 이드의 영역이 줄어들고 이 초자의 영역도 같이 줄어들면 우리 자아가 살이 찌게 됩니다. 자아의 영역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삶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이드와 초자의 영역을 줄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이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감각이 없는 망나니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네. 만약에 이 자아가 우리의 초자아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됩니다. 높은 도덕심으로 인해서 그 도덕심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요, 이 둘을 잘 제어를 해야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둘 다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된다고 그렇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이들에는 면하고 이 초자적인 면하고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렇죠? 네. 우리 야누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신이죠. 한쪽은 젊은 사람, 한쪽은 나이 먹은 사람. 이 야누스는 고대 로마의 문을 지키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 야누스의 문을 통과하면서 전쟁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러한 신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야누스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 읽으셨죠?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지킬 박사는요, 의사였는데 사회적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이들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굉장히 선하고 지식이 출중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한편에는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를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물질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물질을 먹게 되면 자기의 본능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다른 모습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해를 끼치고 술을 먹는다든지 매춘을 한다든지 폭력을 일삼는다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하이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다시 약을 먹고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하면 할수록 하이드에서 지킬 박사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하이드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이드가 되어서 사람을 결국은 죽이게 되죠. 그리고 결국 자기도 자살하면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소설이 1800년대 말에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우리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은 정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외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숨기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아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깨달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판단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자아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 공부 때 김영진 집사님 못 나오셨는데 우리가 상당히 은혜로운 나눔을 나누었습니다. 아쉬워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요 공부 때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갈라디아서 5장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믿어온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거듭난 사람은 우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게 된 것을 알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듭나지 않는 자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거듭나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네.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의 기도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로서 예배가 합당한 일인가? 우리가 그러면 기도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되는가?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 그 예배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가를 깨우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수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형식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이 있는 예배를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초신자가요, 이런 형식이 없다면 어디서 이러한 예배의 행위를 배우게 될 것이겠습니까? 가인의 예배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쳐다보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받지는 않으신 것이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치지 않도록 잘 보호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역할과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듭남의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5장에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할례를 자꾸 하려고 애를 쓰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율법이 나쁩니까? 율법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나쁩니다. 돈이 나쁩니까? 돈은 나쁘지 않습니다. 돈은 돈이지요. 뭐가 나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율법이 나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폐해서는 안 될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주의가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안식일 날 주님 제자가 시장에서 밀밭 사이로 거닐다가 그 밀의 이삭을 베어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한다. 이러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너 율법주의에 그렇게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다른 살아있는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걸로 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자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 종의 자녀밖에 더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종의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자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자유자의 아들이 되었는데 종의 아들이 되려고 자꾸 애를 쓴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너희는 자꾸 종의 자녀가 되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안에 진리를 심어 주셔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시던 때에 목자들이 밤에 양들을 지키다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오늘 찬송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2월은요, 유대 땅이 우기입니다. 비가 엄청 옵니다. 근데 우기 때는요, 양을 반목하지 않습니다. 전부 우리에 가다 놓죠. 양이 병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분명히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그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정리하라고 그래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그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가 바로 추수가 끝난 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은 초막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그 마리아가 그 사가랴 부인에게 방문을 하죠. 그때 그 마리아가 임신했음을 축하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축하를 해주죠. 그런데 그 사가랴가 제사장일 때가 아비야의 반열에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 반열의 반차, 사가랴가 속한 반차가 어느 때인지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초막절.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초막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느냐? 그것은요,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태양신을 섬기던 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당시에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태양신이 누굽니까? 태양신이요, 바로 니므롯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죠. 그 함의 아들의 구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짐승들이 그 당시에 무척 창궐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는 짐승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짐승들을 누가 더 많이 죽이느냐, 이 짐승들로부터 누가 더 사람들을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사가요, 이 짐승들로부터 사람들을 많이 구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을 사람들이 많이 추앙을 했는데
하나님을 배반을 합니다. 이 니므롯이. 그래서 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셈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니므롯의 부인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니므롯이 태양으로 환생을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게 되었죠. 니므롯 대신 태양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12월 25일이냐? 이 12월 25일은요, 동지가 무엇을 뜻합니까?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그렇죠? 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지 때부터 해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지로부터 3일이 지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니므롯의 생일이 되었는데, 태양신의 근원이 되었는데, 이 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다라고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섬기게 되었죠. 그러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념하는 날을 삼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날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해마다 지키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에브라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볼품없는 도시이지만, 베들레헴이 볼품없는 작은 동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태초부터 있으셨고 앞으로 영원까지 계실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아를 버리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아를 버려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자동적으로 자아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아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 자아가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아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아가 이때 하나님 앞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 자아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포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생각과 다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자이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 자아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정권을 잡게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자꾸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만 키우게 되고
우리를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아를 왜 버리라고 하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